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는 벌써 이 코로나19, 코로나19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즉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는 더욱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또 가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발자국이 있다면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갔었구나. 그 발자국을 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 때문에 내심 안도하며 의지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을 맞닥뜨렸을 때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역사가 시작된 이래 누가 감히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당당히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란 이름, 구원자란 이름은 지금까지 없었던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시작하셨구나. 예수님이 시작 안 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개척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생명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구약의 선지자들, 또 유명한 왕들, 제사장들, 이런 많은 사람들조차 생명의 길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증언뿐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뭔가 기대를 안고 살아왔지만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수님만이 길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 이래 수많은 위인들이 왔다 갔지만 영웅들도 왔다 가고 난세의 영웅들도 왔다 갔지만 어느 하나 생명의 길이라고 말한 사람도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마다하고 자신들이 길을 개척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휘장이 쳐져 있고 동물의 피로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 그것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성소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을 말하겠죠. 이 성소의 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는 아픔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할 수가 없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살길. 전에 성경에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침입자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꿰매어져 있는 성소의 휘장이 힘없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함의 상징인 이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찢어진 틈새 사이로 보여지는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하신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성소의 휘장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인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의 남은 자인 하나님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4대손, 바로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염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율법 하에 있는 상황가에서는 새로운 살 길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 초실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첫 이삭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한 단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쥐채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즉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일곱 칠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가 되겠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1년 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숫 양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계시가 이 초실절 절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지지 않는다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흠없는 숫 양이 예수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살 길이 비로소 열려졌구나. 이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물과 피를 완전히 이 땅에 다 쏟으셨습니다. 새 생명이 나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를 사하며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신 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4대 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횃불 언약으로 체결된 4대 손들이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는 그 날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 바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아기 예수에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헤롯 성전에서
동편문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시고 다시 동편문으로 나오시지요. 그 동편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동편문,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골든 게이트는, 황금문은 지금 완전히 벽으로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왕이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닫혀져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쪽 문 가운데 하나의 문이 요셉문입니다. 이 요셉문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개의 문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지금 여름 넉 달 동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이 창수가 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 요셉문, 하나님의 자녀들, 나머지 11개의 문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열어 제쳐놓으신 이 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종들을 다스리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제국처럼 몇십 년, 몇백 년 가다가 쓰러지고 쇠퇴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하게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님, 이 성탄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축하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을 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제시한 자도 없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다 이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원한 복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래전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